고난주간 특별 말씀의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엔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서 어제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것과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제 본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1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말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고 또 그들에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이 선포를 들었을 때 아마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웠을 것이에요. 왜냐? 그들은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눈치채고 있었던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론 두려웠지만 그들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질문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답을 주시지 않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답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 드리면요. 자신의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 주고 타국으로 떠난 포도원 주인이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었는데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또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농부들이 자기의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들이 왔을 때 농부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록합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이 포도원 비유에서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바로 먼저 보냄을 받았던 종들이고 이 주인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를 듣고 눈치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마지막 절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알아챘어요. 깨달았어요.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죄에 빠진 타락한 백성들을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농부들은요, 즉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무시했고, 또 이제는 아들만 죽이면은 자신들이 이 포도원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만 없으면은, 저 사람만 죽어준다면은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 성전 안에서 주인 행세를 했던 것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지만 자신들의 인간적 유익을 위해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그들의 타락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취급했지만, 비록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은 화가 났지만 주위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리를 떠났다라고 마지막 절에서 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또 안다 할지라도 내 죄로 인하여 그분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도록 언제나 인도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유익 때문에, 지켜오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종들과 아들을 보내어 메시지를 전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비록 예수를 부인하고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감사하게도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반응하지 않고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나를 위해 이 길을 가시고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아들로 또 건축물에 버려진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